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모두가 생명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거나 지옥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창조된 세상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시간의 통제를 받으며 시작과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시간을 통제하시고 시간을 넘어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하루 동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고 수천년이 걸리는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을 마치 하루에 이루시는 것처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때,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때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고 싶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인정해주고 장려해주기에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어울리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도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그때 갑자기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다가 작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래 참으시지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불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다 풀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흙으로 지어진 생명들이 살기에 알맞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불로 이 세상을 다 태우면 이 세상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사실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과 사람이 모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얻은 이 새로운 몸으로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나는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게 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처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집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